지난주에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심되는 개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때만 같이 지내고 상황이 나쁜 때는 모른 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추석을 앞두고 어제 아버님이 모셔져 있는 이천 호국원 국립묘지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걷지도 못하는 한 노모를 양옆에서 그 어깨를 아들과 며느리가 끼고 걷는 게 아니라 거의 끌다시피 하면서 묘소를 향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성묘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거기서 조금 차로 한 10분 떨어진 곳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또 그렇게 양옆에서 부축해가지고 엉금엉금 거의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양옆에서 어깨를 잡고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이 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그 식당에 오는 걸 봤어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지 못한다고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때로 못마땅한 점이 있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런 가족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참된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물로 물러나신 적도 있고 때로는 산으로 물러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되는 거처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무리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주님은 식사도 거르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어요. 제자나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활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쉴 시간도 없이 일하고 예수님께 뭘 좀 배울 수 있으려나 하고 왔더니 한가하게 가르쳐 주실 시간도 없으니까 이거 못마땅해서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주님의 의도와 다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삶이 지치고 때로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불러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면 그런 시간에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안쓰럽고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런데 예수님이 종말론적 사명의식으로 끼니도 골라가면서 남들을 돌보는 사역에 집중한 걸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이거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하는 생각을 가족들은 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가족 친지들이 너 예수에게 미쳤구나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렇지 미친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신 주님에게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나갔다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도를 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와 달리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한 긍휼이 커서 힘을 다해서 남들을 돕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는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좋은 게 있으면 혼자 먹지 않고 교회까지 가져가가지고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귀한 사람들에게 너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못하는 일을 내 대신 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희생으로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격려해야 할 가까운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말하고 쉽게 조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돕지는 못할 망정 막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본문은 그런데 이런 생활상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 기사가 20절에서 2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 뒷부분 31에서 35절에 또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논쟁이 22절에서 30절까지의 샌드위치처럼 배치되어 있어요. 샌드위치는 아래 위에 빵이 있고 가운데에 고기나 어떤 야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건을 가족 얘기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알세불 논쟁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22절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참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중심적으로 가운데 배치되면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 21절 오늘 본문 21절하고 3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누가 말하냐면 그의 친속들이 말하기에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은 누구예요? 서기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본문을 시작하면서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고 본문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30절에 가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게 대칭적으로 나오는 거야. 앞뒤에 그 중간에 바알세불 귀신 논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논쟁을 일으킨 서기관들은 22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역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자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단인가 아닌가 판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에서 파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검증해 보지도 않고 이미 그가 악령에 사로잡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여기서 바알세불 혹은 귀신의 왕이란 말은 유대 문헌에 별로 나오지 않고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그 시대에 유행하던 더러운 귀신 개념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격려해 줬어야 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평생 연구하면서 사는 서기관 혹은 율법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믿는 성자 하나님에게 귀신 들렸다 혹은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그저 가까이서 보고 안다는 이유로 내가 그와 어려서부터 같이 살아서 안다는 이유로 내가 저 목사님을 어려서부터 봤다는 이유로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쉽게 정죄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오늘날 정계도 보세요.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무관하게 내가 싫은 사람은 처음부터 무조건 죄인이라고 딱 단정을 하고 속속 뒤지면서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맞는 사람은 어떤 잘못된 일의 증거가 나와도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여기고 부정하는 걸 보면요. 이런 게 배웠다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저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이 이랬고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데올로기고 정치적인 신념이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무서운 게 이 종교적 신념인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런 황당한 판정을 내리자 예수님을 몸소 그들을 불러 그런 식의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하십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먼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23절에서 먼저 지적하십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26절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니 그건 어떤 집단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한 나라나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나뉘고 분쟁하면 바로 설 수 없고 망할 텐데 누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논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 보세요. 이 정치판을 보시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네 편 같은 당 사람끼리 비난하고 물거뜯습니다. 음악계, 미술계, 연예계, 재계, 학계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는 이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 집안이나 나라나 그 업계가 그 분야가 회사가 망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논박하는 이 주장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빨리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안이나 어떤 나라 어떤 정당도 적과 대치 상태에서 적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나뉘어 싸우는 자중질환을 하면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또박또박 지금 논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거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27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은 어둠의 영역에 침입하셔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소유물이었던 사람들을 그 손아귀에서 빼앗아내서 풀어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일을 한 게 아니라 귀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하신 분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의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음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30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29절에 보면은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해놓은 말을 옛날에 우리가 읽던 개혁성경은요,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걸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라고 불렀었어요. 그렇게 부르자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을 회방놓는 죄가 무엇이냐고 묻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서기관들의 행동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본문의 원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심한 중죄를 범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28절, 29절은요,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뭐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를 가르치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욕하고 거부한다면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을 모독한 것이니까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중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전에 이런 짓을 했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마귀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모독을 하면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모독한다면 어떤 율법사도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자도 영원히 죄 가운데 있고 영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이 구절이 가르치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모독했냐 아니냐가 관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처럼 하나님 꼼짝만 내가 성령의 본체다 이딴 소리 하는 게 바로 신성 모독이고, 그런 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이 살면서 지었던 이런저런 죄는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은 그 죄들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흉악한 죄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지금 예수님한테 미쳤다,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종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 예수님의 내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각양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자들,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들,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불렀던 사람들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진정한 내부자이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 개념에서 볼 때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냐는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논제인 거예요. 지난주에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즉 함께 지나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돌보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어서 오늘 핵심은 그럼 누가 참된 가족이냐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이 만드신 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가족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구원이니까 그 기준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귀신이 들렸느니 뭐냐는 황당무계한 비방을 받고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귀신, 즉 어둠의 영의 세계에서 풀려나 노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를 잃게 되는가를 지금 예수님은 설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서 보듯이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21절 얘기가 다시 이어져요.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사역 현장으로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32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근데 지금 여기 31절, 32절 지금 읽었는데요. 이 두 절에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1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밖에, outside. 32절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어디서 주님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밖에서, outside. 마가복음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인사이더인 가족,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밖에 있고 아웃사이드에 있고, 예수님의 세 가족을 구성하는 이들은 집 안에 인사이드에 있다라고 32절 34절에서 지금 대조시키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자연적으로 볼 때, 자연 태생으로 볼 때 가족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내부 영역이 아닌 밖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요청하는 아웃사이더들이 지금 예수님의 내부 영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사이더로 생각되는 서기관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깥 사람 아웃사이더로 판정이 났고, 그들이 볼 때는 버려진 듯한 각종 병 들었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안사람 인사이더라는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예수님의 최종 선언이 내려집니다. 자, 33절, 4절 같이 두 구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예수님의 인사이더,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35절. 큰 소리로 우리 이 중요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인사이더고 내 가족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하는 자가 인사이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는 본문의 율법학자도 아웃사이더로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여 인사이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일과 봉사는 열심히 해도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사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인사이더여 예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를 알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요 인사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교리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남들은 너무 너 튄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 오늘 본문의 핵심 중심 사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자. 이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와 동생들을 밖에다 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요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인사이더고 내 가족이라고 선언하는 거는 너무 레디컬하지 않냐, 너무 좀 과격하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의 가족 일가 친족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는 괜찮고, 그건 레디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소위 율법학자라는 서기관들이 주님에게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레디컬하지 않고, 그거는 괜찮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말하는 게 더 과격하고 더 정신 나간 짓이고 그게 레디컬하다고요? 예수님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한테 나처럼 살지 않고 너는 너무 열심히 남들을 돕는다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는 식으로 정죄하지 않으셨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고쳐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내 가족이라고 다 품어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과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과 너무나 다르게 살기 때문에,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파격적이고 무조건 레디컬하고 무조건 과격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믿어도 대충 믿고 너무 예수에 미치지 마라. 교회에 너무 미치지 마라. 그런데 사탄의 백성, 어둠의 가족으로 살다가 빛의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자체가 원래 급진적이고 파격적이고 좌파적인 거예요. 복음은 원래가 전통적인 삶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개혁입니다.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정상이지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집사, 권사, 장로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고 사는 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걸 정상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거듭나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면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듣는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성경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돼서 그냥 세상에겐 다 레디컬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게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판국에 예수 믿고 같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서로 형제자매라는 의식을 갖고 친밀감이 생겨서 거기서 참된 코이노니아가 발생하고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온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많은 아이 엄마들을 충격에 빠뜨린 뉴스 기사가 있었죠. 베넷 저고리 한번 입어보지 못한 알몸의 신생아를 애엄마가 그 알몸의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고양이가 빠졌나 하고 들여다볼 때까지 그 신생아는 사흘간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버티면서 살아낸 겁니다. 그 갓난아기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잔악한 여자가 다 있나 저도 분노했어요. 그 피부 괴사가 시작된 부분에 피부 이식을 해가면서 의료진들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간호를 하고 많은 그 소식을 들은 엄마들이 울면서 십시일반 후원을 해가지고 그 아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 잘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를 했지만은 동시에 저는 어떻게 자기 몸으로 낳은 아기조차 좁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가족이란 정말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다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가족 삼아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예수님의 새 가족 공동체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두운 밤에 어두운 곳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과 누이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니라. 여러분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처럼 예수님의 가족 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머물고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형편없는 아웃사이더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사이더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누이와 내 동생들을 보라. 너희가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선하신 그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런 가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 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그들도 가족 삼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배에서 낳은 피를 나눈 자식도 갖다 버리는 이 세상 속에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